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교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찬송가 200장 달교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목사님 죄송한데 그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네. 여러분은 화가 나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무조건 참으시나요?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며 화를 절제 없이 표출하시나요? 화를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며 아무런 절제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화를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날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이 화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을 절제하며 표현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내가 당장 나의 입술을 절제할 자신이 없다면 글을 써서 표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불안할 때 또한 당황스러울 때 여러 가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감정이 몰아칠 때 그 감정들을 정제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글로 적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앞서 행해오던 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44편을 기록한 신앙의 선배 역시 여러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이 모든 감정을 절제하고 정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호소를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시편 44편 전체를 읽으며 느끼는 것은 이리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인이 글로 기록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한 내용의 전환점이 되는 단락들을 읽어나가며 느껴지는 것은 시편 44편이 한숨에 쓴 것은 아니겠구나. 글을 쓰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쓰고 다시금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쓰고를 반복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44편은 완성되었고 그 글귀와 내용이 너무나도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라 시편이라는 제목하에 묶여 오늘 우리들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44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 삶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에서 8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민족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라는 내용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들은 매일 살아갈 때에 시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을 기록한 시인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 쉽게 진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는 침묵 가운데에서 글로써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자 그는 문득 왜 자신이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구나.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자신의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었는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었길래 그와 반대되는 현재의 상황에 나는 이리도 배신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베푼 은혜를 회상하자 시인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또한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에 앞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먼저 감사해야겠구나 생각한 시인은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과 감사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소용돌이친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임을, 그리고 그 배신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배와 같이 그 배신감을 걸음 삼아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회상과 감사의 기도를 마친 시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자신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볼 때 시인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기도를 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 패배한 전쟁 사건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어떻게 한때는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패배를 하게 하시어 여러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는가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스스럼 없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숨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고 이전과 달리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감과 함께 실망이 든다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회상과 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와 마음 상태를 기도로 고백한 시인이 세 번째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은 내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성하여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성향과 함께 그 문제의 원인을 상황이나 아니면 나가 아닌 다른 이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성향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 좋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 두 가지 성향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이나 상황에서 찾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보다 성숙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성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우선 자신에게서 찾아보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듯한 내용이 다소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인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반성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아픔을 토로함과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인이 행하는 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 삶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고, 둘째, 현재 내가 처한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배신감이 드는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고, 셋째, 내 삶을 반성한 기도자가 끝으로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주는 삶의 모호함 속에서 정확히 무엇이 나로 하여금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는 모호함 속에서, 곧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반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의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등등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합니다. 이는 인과관계, 곧 원인과 결과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주는 모호함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과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과를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도의 막바지에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생의 모호함 가운데에서 신앙인들이 용기 있게 베품과 나눔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